할렐루야. 독일신학 박사의 JMS 증거하기, 카톨릭, 개신교, 그리고 우리, 오늘이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인가요? 네. 네 번째 시간인 것 같은데요. 네, 네 번째.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점,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성찬, 그러니까 신학적인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이전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은 많이 얘기했잖아요. 눈에 딱 보이기도 하고, 신학적으로도 사실은 건널 수 없을 만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찬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지난 시간에 자연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폴 틸리히나, 이런 분들은 인정하면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자세를 취했고, 그 개신교의 신학자잖아요. 칼 바하트도 이쪽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개신교 신학자들은 그 완벽한 타락의 중심을 두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중심을 두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완벽 100% 인정 안 하기도 힘들어요. 레히하트 니버 같은 사람도 일부 인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있긴 있으니까. 그게 원시인의 윤리 개념이든 현대인의 윤리 개념이든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없다라고 해버리기는 힘들다. 현실적으로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신교와 카톨릭의 자연법에 관한 입장이 이렇게 달라져 있고요.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도 다른 부분이 우리가 배우는 예정론은 일단 예정론으로 보면 우리가 아니군요. 개신교는 여기 카톨릭이고 여기는 절대 예정이잖아요. 절대 예정입니다. 칼빈이잖아요. 칼빈은 절대 예정입니다. 모든 게 절대로 예정되어 있어요. 루터가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았지만 칼빈이 정리를 하면서 절대 예정으로 옷이 바뀝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절대 예정을 믿어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할 일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어요. 모든 게 절대 예정입니다. 개신교에서도 근데 절대 예정만 믿진 않아요. 나중에 이것도 한번 콘텐츠를 하고 싶긴 한데, 예를 들면 그 감리교, 존 웨슬리나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이루는데 주님과 우리의 합동이잖아요. 우리의 할 것이 있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칼빈주의자들이 싫어하죠. 칼빈주의자들은 감리교인들이 천국에 가기 힘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가톨릭한테 욕하는 게 아니라 개신교끼리도 그런다니까. 교리가 다르니까요. 카톨릭은 당연히 자기가 하기 나름입니다. 여긴 또 절대 예정 없어. 100% 상대야. 너 하기 나름입니다. 너 하기 나름. 네가 이걸 하면 구원받고 이걸 안 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믿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성찬 참여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원죄에 대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기는 예정에 관한 것, 그리고 원죄에 관한 것.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100% 타락이 아니에요. 여기는 완전한 타락이죠. 완전한 타락입니다. 여기는 완전하진 않아. 완전 타락은 아니야. 그래서 우리의 의지로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구원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카톨릭입니다. 여기 헌금도 해야 되고 교회 면죄부도 사야 되고 이런저런 성례도 참석해야 되고 7가지 성례도 참석해야 되고 이걸 다 해야 돼. 자기의 의지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카톨릭입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타락이 아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개신교는 완벽한 타락이기 때문에 우리 의지로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확률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오직 주님,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믿기만 하면 예정되어 있는 거야, 절대적으로.
완전 타락이기 때문에. 다르죠? 원조에 대한 생각도 다릅니다. 자기 의지로 구원받느냐? 이것도 다르죠? 원죄, 그리고, 자기 의지. 자기 의지가 개입할 공간이 있다? 없다. 물론 모든 개신교 종파가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 교파는 자기 의지가 개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교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예를 들면 칼빈주의자들은 특히 없다라고 합니다. 자기 의지가 개입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미리부터 정해준 거야. 완전히 타락했고 절대적으로 이정돼 있고 가톨릭은 구원에 대해서 그렇지 않죠. 다른 것도 하나 하자면 기독교 이외의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있을 수도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다른 길을 통해서 오게 하실 수 있다라고 가톨릭은 비슷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열려 있구나. 요즘 사람들이 많이 가톨릭으로 간다고 들었어요. 뉴스에서. 특히 한국에 가톨릭 교인이 미국인가? 어쨌든 많이 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열려 있잖아요. 열려 있습니다. 이래도 괜찮아. 저래도 괜찮아. 담배도 펴도 괜찮고 술도 마셔도 괜찮고 신부도 먹고 신부님도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다 하는데 뭐 되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돼. 잘 못 믿겠어. 다른 방법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도 있을 것 같아. 그래? 뭐 한번 해봐. 가톨릭은 열려 있습니다. 개신교는 어딜 감히 안 돼. 주님뿐이고 담배도 피지 말라고 하는 데가 많고 굉장히 더 보수적이죠. 저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이런 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라고요? 차이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더 이상 합치는 것이 지금 초교파 운동 하잖아요. 초교파, 개신교 안에서도 여러 가지 교파가 있는데 합쳐서 뭔가 같이 해보자. 교회 연합운동. 카톨릭과 합쳐서 뭐 해보자. 카톨릭과 개신교 합쳐서 뭔가 해보자. 한마음, 우리가 원래 같은 뿌리잖아. 같은 종교잖아, 사실은. 그래서 같이 뭔가 해보자. 초교파 운동. 이게 유럽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했는지 지금 유럽에서 초교파 얘기 안 합니다. 같이 할 게 별로 없어요. 같이 서로 자기 일하기 너무 힘들어. 왜냐면 교회가 자꾸 주니까.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 오고, 교회 숫자도 자꾸 줄고, 교회도 자꾸 팔려버리고, 다른 종교의 이슬람에 넘어가거나, 다른 도서관이 되거나, 옛날 교회들, 조금 멋있는 건물들이 도서관이 되거나, 무슨 카페가 되거나, 식당이 되는 경우도 있고, 개인한테 팔리는 경우도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법으로 정해서 다른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를 못 팔게 돼 있어요. 디스코텍 이런 걸로 못 팔게 돼 있습니다. 막아버렸어요. 왜냐하면 딴 나라에서 특히 영국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법으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큰 교회는 독일의 개신교회든 천주교회든 특히 개신교 독일 루터 교회는 국가 공무원입니다. 교회가 나라에 속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일하는 목사님 뭐 이런 분들 다 월급 받으니까 나라에서. 무슨 나라에서 왜 교회 목사님들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 월급을 줘. 왜냐면 제 월급에서 11조를 떼가거든요. 원천징수에 갑니다. 원천징수. 그래서 뭐 10%를 떼어가진 않아요. 몇 프로인지 모르겠어요. 1점 몇 프로인가. 몇 프로 한 단위 떼야 1달인데 몇 프로를 떼어갑니다. 내가 개신교다 그러면 개신교 쪽으로 떼어가고 내가 가톨릭이다 그러면 가톨릭 쪽으로 떼어갑니다. 종교 내가 등록한 종교에. 그럼 그 돈을 나라에서 모아가지고 각 종교에 주는 겁니다. 거의 국교 개념이니까. 독일에서는 유럽은 거진다 그렇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국교 개념이었고 아직도 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교 개념이기 때문에 교회들이 국가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얘기를 비판도 할 수 있지만 또 맞춰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동독에서 교회를 하던 사람, 동독의 공산권 치하에서 핍박받으면서 교회를 이끌었던 사람들은 서독에 통일된 이후에 독일 루터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안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왜? 교회는 국가와 떨어져 있어야 된다. 종교 분리 원칙. 가지고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야 종교 나름대로 할 말을 하고 할 일을 하지. 국가 정책과 상관없이. 국가가 잘못하면 비판다고. 이게 동독에 있던 교회 사람들의 마인드고, 서독 쪽은 교회가 국가 건데 뭐, 국교회였으니까. 국가랑 교회랑 하나잖아요. 거진. 의견도 똑같고, 똑같은 소리를 내고, 비판도 할 수 있지만, 정책에 대해서 일단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이 동독에 있던 교회가 통일된 이후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교,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이런 교회를 독일은 자유교회라고 부릅니다. 자유교회. 자유개신교 교회.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프라이 에반겔리케이션이니까 자유개신교 교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소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국가의 간섭 안 받으려면 자유개신교가 돼야 돼요. 그럼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아요. 여기는 따로 헌금을 합니다. 보통 교회들은 헌금 없어요. 왜냐면 내 월급에서 떼어가니까. 내 월급에서. 헌금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감사헌금 같은 거는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헌금통에다 넣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지 헌금 시간이 따로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자유 개신교회 이쪽은 헌금해서 교회를 운영해야 되니까 또 따로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뭐 얘기하다가 어디 갔죠? 개신교. 네. 그러니까 이 개신교와 카톨릭의 차이는 신학적으로도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아예 원죄를 다루는 것부터가 달라요, 생각이. 원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카톨릭과 개신교가 다릅니다. 그럼 뭐가 또 달라질까요? 구원도 달라지겠죠? 구원을 이루는 방법도 완전히 다릅니다. 달라져 있어요. 근데 이 두 그룹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그룹이 우리는 하나야, 우리의 구원은 똑같아 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걸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죠. 교황청에서도 하기 힘들고, 개신교는 더더욱 힘들죠. 왜냐하면 대표가 없으니까. 각자 교단이 다 따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답니다. 1999년에 유럽에서. 그럼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하면서 이번 시리즈 카톨릭, 개신교,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다른가? 이것도 아니고 예정론에서 배웠잖아요. 연결론에서 배웠고 그 다음에 창조목적 타론에서 배웠잖아. 우린 다 배웠다니까. 다 배워서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가 맞는지. 그 얘기는 교회 가셔서 말씀을 다시 들으시고 다시 깨닫기 바라시고,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그냥 기성신학에서 다루는 문제들, 그리고 그 안에서 개신교와 카톨릭의 차이, 여러 가지가 있고 큰 것이 많지만 신학적인 문제들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뒤엎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선생님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셨는지 다음 시간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